할렐루야.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날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금융회사에서 광고용으로 제작되었던 한 편의 영상이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아버지들을 초대하고 그곳에서 아동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그 설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는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설문지를 받아든 아빠들이 질문 하나하나에 답을 적어 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빠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를 리가 없지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40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리고 그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내리는 이와 같은 아이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흐뭇해하면서 그 설문에 답을 적어 내려갑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동차나 사무실 책상이나 휴대폰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의 사진을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그리고 책상이나 집안에 몇 장씩이나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해 못하겠습니까? 어떤 아빠는 일일이 휴대폰을 검색하면서 정말로 자신의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질문에 답을 써 내려갔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자는 아이도 또 일부러 들쳐 안아주는 이 아빠의 마음, 그 질문에 답을 못할 리가 없지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사랑한다 아빠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뭐 말할 게 어디 있겠어요. 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빠는 모두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랑스러운 아빠의 자존감이라도 내세우듯이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이 질문에 답을 써 내려갔습니다. 처음 설문지를 완성한 후에 다른 설문지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지는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머뭇거립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리가 없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을 쓸어내리고 고요한 침묵말이 흐릅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습니까? 아이의 사진은 그렇게 많은데 아버지의 사진은 한 장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드디어 그들은 이 질문 앞에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때는 언제입니까?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더니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일,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지 못한 자신들을 돌아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없는 부모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 부모 공경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앞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처럼 맺게 되는데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직접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창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 가운데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제5계명을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제국이 20장 12절에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다시 받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에는 이 약속이 있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신체 안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무겁고 중요한 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부모님께만 사용되던 단어였던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이 내 신체 안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무겁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간처럼 하나님은 중요하고 귀중한 분이십니다. 부모님도 귀중하고 그리고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깊은 존경심으로 귀중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왜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할까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모 공경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늘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 첫 번째 단추를 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가 아닌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5계명에 약속을 부여하셔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생명이 길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튼실하게 집을 지었던 집 한 채도 없던 그때에 받았던 이 말씀은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튼실한 집도 짓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여기에 생명이 길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할 것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영구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여받은 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이 자손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부모 공경에는 3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대인관계의 첫 계명 중요합니다. 오늘도 유아 세례 문답을 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도대체 누구의 소유입니까?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새 생명, 부모와 자녀 간의 대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사회에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이 대인 관계의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을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느냐? 부모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룩한 삶의 첫 계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삽니다. 부모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서구의 기독교 국가는 아이들을 일찍부터 독립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자녀들의 얽매에서 부모가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의 뒤만 밟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독립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녀들이 약속이 보장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장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양육하여 역사적인 인물이 되지요. 우리의 생각으로 뒤나 밟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부모 공경은 이 땅에 마땅히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국가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을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의 개념에서 그리고 그들의 정황 가운데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출발선상에 부모와 함께 자녀가 함께 서도록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 계명에 대해서 부모가 과연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계명을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받았던 히브리인들은 이런 믿음의 전통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인격을 물려받으라. 아멘. 바꾸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인격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지금도 세계 중심에 세우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자녀들에게 만약에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재산을 물려받는 그것으로부터 90% 이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해 버립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 나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우리의 자손들이 물려받으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물려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산이 물려지는 것, 그것은 슬픔입니다. 오늘 이 계명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5계명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하셔서 이 5계명을 영광스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정으로부터 부모 공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의 실제적인 명령은 오늘 본문 22절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부모 공경에 대한 실제적인 명령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말할 때 청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영어의 번역본을 보세요. Listen to your father. 너희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영어 가운데 표현이 미숙한 것은 듣는다, 경청한다라고 하는 listen과
그리고 잘 듣지 못하는 어떤 귀에 결함이 있는 히어링하고 혼돈을 많이 합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같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히어링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리스닝의 문제인데 그럼 병원에 가라고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없는 장애를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새겨져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종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종하는 것은 듣는 것인데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기 때문에 다시 자녀들에게, 아비에게 청종하게 되는 이 효도의 모범이 우리의 가정에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들으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 하나 사드렸다고, 그리고 용돈 좀 드렸다고 우리의 부모를 구제의 대상으로 이해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요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입혀주셔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그의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누렸던 전무후무한 지혜도,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도 모두 아버지인 다윗의 믿음으로부터 온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리고 그가 최고의 효도의 모범을 남기면서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부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잘된 가정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잘된 가정의 공통점은 부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된 교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실천적인 과제, 여러분 부모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높이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 공경의 실제적인 명령은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효도는 더할 나위 없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실체적인 과제를 통해서 두 개의 단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먼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제가 다른 언어를 가져와서 해석을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영어권에서 무언가 가다가 좀 넘어지려고 하면 그를 재빠르게 부축하면서 Be careful 하고 메시지를 전해줘요. 조심하세요. 그러나 항상 조심하세요. 우리말에는 일부러 붙여야 되지만 그들은 항상 be라고 하는 동사를 붙입니다. Be careful. 그러나 하나님은 영어 번역본을 통해서 Be glad,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을 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이 표현, 즐겁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즐거움은 어느 순간에 근심이 되고 맙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 경험을 토대로 그가 쓴 잠언 1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선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별 소용없는 고민에 휩싸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더러 만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이 웃는 것 같으나, 그들이 웃을 때에도, 그들이 즐거워할 때도 그것은 슬픔과 근심뿐이라는 사실들을 가장 많은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경험을 토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마지막에, 그의 생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즐거움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생애의 과정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길 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요. 남길 건 재물도 아니고요. 남길 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만한 화려한 것도 아니고요. 영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더 이상 기쁨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기 어머님들 계시는데 어머님들의 자녀 생산이 얼마나 큰 일이요 그리고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한국의 부인들이여 깨우칠지어다. 딸만 있으면 더 감사하세요. 세상에 딸이 없으면 어떻게 자손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까? 딸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요. 딸을 열어두세요. 그러면서 성경엔 자녀 출산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셨습니다. 기업은 여호와의 기업이든지 아니면 그저 홀로 기업이든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뜻합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최상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이 얼마나 귀중한 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실제적인 과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우리는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효도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효도의 비밀을 안겨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부모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녀는 세대 차이가 없음을 성경이 선언합니다. 유일하게 세대 차이가 없는 민족을 들라면 유대인을 듭니다. 유대인의 생존 법칙은 3대가 무엇이든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비밀은 3대가 함께 예배하고 3대가 함께 기도하고 3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세대 차이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세대 차이가 없는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Those who pray together, stay together.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멀리에 있다 할지라도 특수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엔 이렇게 가르쳐요. 부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부모님을 더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 처가에도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늘 더 즐겁게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늘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자식으로서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반복되어서 어버이날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이번 어버이날에는 지난 여름 해병대에 입대한 아들 녀석이 2박 3일 포상휴가를 나왔습니다. 금요일 하룻밤 집에서 자고 어제 자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포항으로 다시 귀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군 복무에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도 부모에겐 즐거움이 되는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번 어버이 주일에 휴가를 나오기 전부터 준비했던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영어권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 한글에 그렇게 능숙하지 못합니다. 영어는 매우 능숙하지만 그래도 깨알 같은 한글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특한지. 그러면서 짧은 2박 3일 동안이 부모와 함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 감사하다. 그리고 휴가 나오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신을 커플 운동화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운동할 때도 산책을 할 때도 편하게 신었으면 좋겠다고 아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의 마음을 더 감동시켰던 것은 7월이면 또 휴가를 나오는데 긴 휴가를 나오는데요. 그때는 더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그때 봬요, 엄마 아빠. 여러분, 제 자식 자랑 같지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이 즐겁게 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비롯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선친의 고향은 천사의 섬으로 둘러싸인 신안군의 한 섬입니다. 어머님이 94세로 장수하셨지만 생존해 계실 때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머님을 뵙기 위해 곧바로 차를 몰고 목포항에 도착해서 배에 차를 싣고 그리고 또 항구에 도착해서 차로 앞마당에까지 들어갑니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먹고 또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밤중에 다시 배를 타고 나와 광주에 도착합니다. 한 번은 딸아이가 물어요. 갈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할머니에 대한 용돈을 드리고 그런데 할머니는 그 용돈을 다시 자신들에게 주니까 어렸을 때니까 물어요. 왜 아빠는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할머니는 그 용돈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부모님이 되면 자녀들이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용돈을 드려야 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우리에게 과연 부모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섬겨야 될 부모는 누구일까요?
저는 제 영원한 스승인 독일의 믿음의 선각자요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를 존경합니다. 그의 부모에 대한 해석이 독일의 국가의 기반을 완전하게 세웠고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모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먼저는 낳아준 부모요, 나중으로는 가르쳐준 스승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가의 통치자인 왕이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인 목사로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적어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는 일,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 가면 이 스승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고 스승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 국가의 통치자는 왕의 권위를 세워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도록, 그리고 교회는 달라이 없이 중요한 이 영적인 기관이고 축복의 기관일진데 우리는 과연 교회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5계명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경신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그리고 유엔이 정한 바를 따라서 아직 70세가 되기 전이면 청년이세요. 한국 나이로 70세가 되면 우리가 축복해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앞으로 좀 나오시면 우리가 축복할 겁니다. 제가 그냥 부르겠습니다. 고봉희 집사님, 기혜환 집사님, 김정남 성도님, 윤태현 집사님, 이형령 장로님, 조혜종 집사님, 김순자 성도님, 김영희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문용림 성도님, 박기순 권사님, 박오경 권사님, 박정순 성도님, 박초자 권사님, 양혜숙 집사님, 이지현 권사님, 정옥희 집사님, 최순례 권사님, 홍영자 권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위층에 있는 분들은 위에 담당자께서 좀 전달하시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어서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가운데로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꽃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선물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좀 더 나오세요. 나오셔서 꽃도 달아주는데 함께 좀 참여해 주세요. 누군가 한 분이 좀 도와드리세요. 부모님들을 이렇게 뭉쳐서 계시지 마시고 쭉 좀 펼치도록 좀 도와드려요. 그쪽으로 가시면 곤란해.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어서 좀 도와드리세요. 조기주 집사님 왼쪽으로 쭉 좀 가십시오. 자, 우리 반주해 주세요.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 1절과 3절을 부르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멀리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즐겁게 해야 될 우리의 어른들을 향해서도 함께 이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하나님의 희생을 가히 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끊임없이 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아버지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모세처럼 장수하게 하시고 시력도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기력도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영구히 누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자손들에게 전수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신 뉴스 보내주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들어가실 때 박수로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2016년 5월 8일) 주일 경신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잠재적 신자를 찾으라 품으라 데려오라.